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와 사건이 너무 많아서 가려진 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한 가정도 이혼이 많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가히 가정이 붕괴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세상의 어떤 말과 어떤 주장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최소 단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에 세운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 제도가 합당하고 그 제도가 두려워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와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세운 이러한 질서는 언제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만드시면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도의 출발이 곧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서
제도와 질서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그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단위는 국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서 왕에 대한 순종, 오늘날로 해석하면 국가의 법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가정에까지 이어집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도 있지만 자녀는 결국 성장하여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재난 영화 같은 걸 특별히 보면 최후의 순간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자녀를 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보면 온 가족이 온갖 피와 땀이 다 범벅이 된 채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영화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정부도 무너지고 다 믿을 수 없어도 가족은 지켜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범위가 작아서 깨지기도 쉽습니다. 요즘은 당사자인 이 두 사람만, 남편과 아내만 합의하면 가정을 깨기가 쉽습니다. 이혼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 어느 공동체나 제도나 질서, 조직보다도 가장 그 결합도가 깊습니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깨어지면 상처도 가장 큽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도 줄어들고 가정이 소멸되는 이러한 위기에 있으니까 국가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질서로 지켜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쉽게 깨집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는 질서를 정하고 그 질서를 관리하고 주도해가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 지도자, 소수 지도자에게 권위와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법과 질서는 수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많은 국민들을 다 다스립니다. 이 국가의 질서는 모든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쳐하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를 세우기도 어렵고 법을 바꾸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이런 과정을 하려면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또는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투표자의 전 국민도 아니고 투표하는 사람의 50% 이상 득표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다 득표자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온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고 특별한 경호를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국가 사이 국제관계에서 대통령이 정한 것이 곧 국가의 입장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면 모든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대통령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라도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많은 만큼 대통령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해치려 하고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 내란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규정한 가장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내란죄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에 대한 공부를 지난 몇 개월간 했습니다. 그처럼 가장 위험한 일이 7개월 전에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을 철저하게 막고 진압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내란 사건이 대통령에게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대와 국무위원들과 검찰과 경찰과 심지어 사법부까지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 지금 법으로 특별검사를 선정을 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들은, 관련된 것들은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권력기관들입니다. 이 권력기관들이 다 연관이 되어서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수사와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지금 후속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하게 수사받고 처벌되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안정되어야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문화와 가정 등 모든 국민의 삶이 비로소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시, 또 구청, 이렇게 점점 구, 이렇게 공동체가 작아지면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권위가 미치는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라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아버지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가 거의 사라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로 하든지 또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든지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것을 무시하고 주도권을 가지려 하면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사회도 불안정해집니다.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도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 여기지는 것은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이 기독교인 청년들의 결혼을 보면 그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결혼 예배로 드려지는 일이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덕담 정도로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끼리의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약이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혼식에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결혼식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합의한 결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결혼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이혼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혼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미워하신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내의 순종은 가정의 질서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다른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남편에 대한 말씀 또 아내에 대한 말씀이 거의 동등하게 배분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내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2장 13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인간이 세운 제도에 대한 순종의 연장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의 순종을 강조했을까? 인간의 제도, 국가의 법에 대한 순종은 권세를 가진 자가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지도자가 악한 군주라 해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2장 20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떤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도를 순종치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남편이 아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여러 가지 주장과 그런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불신자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더 민감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나를 더 무시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점차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내의 불신자들과 다른 단정한 삶, 흠없는 삶, 이 정결한 행동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해서, 자기가 존경받을 만해서 아내가 자기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자신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순종과 단정하고 정결한 행동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아내의 순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질서를 깨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내의 순종은 어떤 아름다운 옷이나 치장보다 아름답고 귀하다고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 아름다운 옷, 화장, 값진 폐물, 명품 이런 것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으로 단장을 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유함과 평안함.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가운데서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남편의 어떠한 괴롭게 하는 행동,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 그것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조용하게 그 순종을 지켜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화장을 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값비싼 명품이나 또 값비싼 가방으로 꾸미고 다니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외모보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거룩한 부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폐물로 단장한 이방 여인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하였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 앞에 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의 딸이라는 것은 사라의 딸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내 주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당시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로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 대한 순종의 본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 순종하는 아내들은 사라의 본을 따르는 자로서 사라의 딸, 사라의 후손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선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안정되는 것은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불순종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남편들은 순종하는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식은 가정에 대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한 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그릇을 우리가 조심히 다룹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아내는 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주장을 굽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항상 상처받기 쉽고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강조하면서 위험에서 자식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는 이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주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아내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움을 간직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농담이건 아니면 실제로 그렇건 상관없이 남편은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더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의 책임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지 않은 가정을 사람이 깨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순종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단장하고 남편은 그 순종하는 아내를 더욱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에서 아내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하였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지 두 사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결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편을 무시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내로 맺어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부부 사이의 모든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결혼 서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지 않은, 서약하지 않은 결혼 관계는 늘 위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갈등과 감정이 쌓이고 싸움이 늘어납니다. 그때 가정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극히 실망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운 제도에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이런 여러 법과 질서, 제도는 얼마든지 합의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바꾸어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러나 결혼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사람이 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관계를 깨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깬다면 사회 어느 제도보다도 가장 쉽게 깨질 것입니다.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세운 제도와 질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질서에,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남편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종을.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순종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을 아름다운 값진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늘 남편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로 맺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에 순종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내가 되고 또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성도들도 가정이라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붕괴되고 소멸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켜감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하며 정결하며 사랑하는 모든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가정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며 가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질서에 순종하여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